예, 지금은 원주인데요. 혹시 잘 들리시는지 사인 한번 줘보세요. 예, 좋습니다. 얼굴이 너무 크게 보여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봐야 되니까 참여하신 분들 광명성전을 보면서 또 부산성전 지금 들어온 그 두 군데를 보면서 메시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중이 크게 보이네요. 자,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부산성전 식구들도 반갑고요. 다른 성전들도 예배 끝나고 나서 좀 포럼을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왜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꼭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분명히 견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실 것인데 튼튼해지는 거, 견고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좀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좀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아주 좀 중요한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하실 일을 우리가 익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한다는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전 열방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많은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냥 정형화되고 그냥 다 잘 정리된 메시지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실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없이 만들어진 또 복음 없이 쌓여진 그 많은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사실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영원한 것이 뭔지를 드러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걸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복음으로써 뭐가 생명이며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인지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우리 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올바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실 복음을 계속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 복음이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계속 열립니다.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올바르게 왔고 무엇이 변질되었고 무엇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볼 땐 그냥 율법처럼 보여지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사람 세워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나라와 열방을 세우는 내용이 그 서신서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많은 부분이 이래야 돼요. 설교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을 쫓는 젊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서신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부분을 풀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알았다 몰랐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부분들이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비롯해서 전달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요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장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직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이제 중남미에서 이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퍼센테이지가요. 목사님들 100명 중에 정말로 양심 없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충격을 받아요. 이번에 제가 10주를 나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얘기하다가 제가 되묻죠. 당신 교회라면 당신이 만약 6개월씩 10주씩 빠진다면 교회가 존재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 이분들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냐?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로 그러면 당신들이 세계복음화 한다고 할 때 당신과 당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이분들이 좀 심각해져요. 정말로 당신이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얘기할 때는 당신 교회를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신도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당신들의 교회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모든 교회가 이 교회처럼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그 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복가교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고 앞으로 많은 교회가 닮을 수밖에 없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찌해야 되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의 능력은 뛰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계속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이게 목회지, 이게 목사지, 이게 교회지라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쪽으로 계속 쫓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좀 젊은 친구들 중에 제대로 이 일을 할 사람들은 자꾸 목회하기를 권유하고 저희 아들한테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좋으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해야 될 목회자 입장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걸 참고해야 되겠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는 설교를 뭘로 자꾸 누리고 있냐면 복음이 점점 계시가 되는 거예요.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계시되는 게 워낙 많아서. 그 계시된 것을 어떤 응답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설교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행사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행사들을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던 성찬식이나 아니면 세례 예식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들,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 그 많은 것들을 하나씩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복음적인 것이냐라는 것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고 그것이 계시되고 있으니까 보여지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복음 받은 우리에게 먼저 이 생명이 뭐며 썩지 아니할 것이 뭔지를 계속 계시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 열방에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역할을 하실 겁니다. 뭐가 생명이며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이며 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신지를 하나씩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어제 장로 수련회 때도 얘기를 좀 드렸지만 사실은 중남미에서 하나님께서 문들을 굉장히 많이 여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쿠바라는 나라를 통해서는 한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증거들을 계속 쌓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어느 누가 우리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만 된다면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얘기해서 우리 복가교 메시지를 한 번만 홈페이지나 어떤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이 사람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의 모든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고 증거를 보게 되고 지금 일어난 일들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금방 빠른 시간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메시지와 내용들을 뿌리기만 하고 전달되기만 한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기만 한다면 바로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와 응답과 역사를 그대로 들이밀 수 있고 그들이 당세복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께서 거의 웬만한 준비를 다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죠. 그들과 함께 우리는 뭐 할 것이냐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밝히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견고라는 단어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 정도를 조금 넘어서기 위해서 견고함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대로 죽어도 천국을 가는 것이고 조금 고생하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견고하게 만드셔야 되냔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전 세계 이 복음이 확산되고 깊이 있게 확산이 되고 동시에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전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되는 그 내용을 쭉 펼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표현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됐다. 동시에 그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고 동시에 그 약속에 우리 주님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약속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란 그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사실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 뭐 몰랐는데 그냥 차를 탔는데 최고의 차야. 뭐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게 최고의 길이라. 하나님 그냥 주신 은혜, 그 복음 받았을 뿐인데 이 복음의 대가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지체가 되고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 눈 떠보니까 참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전 열방의 창세 이후로 이 언약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것도 가장 선두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 경주성전에 우리 장교사님 이렇게 농담 한마디씩 하는데 눈 떠보니까 너무 앞자리에 앉아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장교사님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래요. 우리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가끔씩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꿈꿔왔던 일인데 너무 사실적으로 되어진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하필 이 모자란 나를 선택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준비된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왜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복가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감당해야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점점 복음이 계시가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끝은 어디냐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 끝은 어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냥 간단한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예수가 그렇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지.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그게 너무 좋고 믿어졌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끝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끝이랍니다.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 정도로 큰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점점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능히 점점 더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얻게 하는 그 복까지 주신단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이런 분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제단과 함께 드린 그 재물을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단순히 복음 전하면 플러스 알파 따라올 거다. 복음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돈도 줄 거고 뭐도 줄 거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 복음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올 것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 자체 때문에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점점 계시가 되고 풍성해지고 커지고, 복음이 점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계속 힘을 얻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9장 23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모든 것을 행하는 기준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행한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자기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면서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뭐를 통해서요? 주께서 드러낸 영원한 것과 썩지 아니할 것과 생명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커지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해지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강해지거나 아니면 응답을 좀 많이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 복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점점 견고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과연 복음으로 사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달으셨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자부하는데 지금 복가교회 출석하면서 복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의 영적인 수준은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영향을 끼칠 만큼 신앙생활이 특출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고요. 주께서 뽑으신 영적으로 얘기할 땐 가장 최정의 요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이 계시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틀림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능히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정리된 것을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쏟아내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점점 우리가 견고해지고 복음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계속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뭐고 썩지 아니할 것이 뭐고 생명이 뭔지를 주께서 드러내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계시가 되고 점점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점점 힘을 얻게 되면서 드디어 열방을 향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한두 구절 더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연보의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짧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은 그동안 언급했던 많은 부분들의 또 다른 설명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달리 해보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 복음이 청량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딸려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복음 자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청량할 수 없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복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건지고 전 열방을 건질 수 있는 비밀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점점 계시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미 그런 은혜가 시작됐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복음으로 계속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계속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드러내셨던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고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일일이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계시가 되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런 복종하는 자, 임직자로서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하는 생활입니다. 올바로 믿으면 그 생활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푸시할 필요도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테두리를 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테두리에 쳐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오버하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조금 천천히 해라. 이런 테두리가 올바른 거지.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테두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계속 계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계시가 되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란노 대회 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두란노 대회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각각 다양하게 전도운동을 펼치는 부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이 페이스북 친구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잘 맺지 않아요. 친구가 요청 계속 오는데 저는 하는 일이 계속 삭제요. 꼭 계속 요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많지가 않는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자꾸.
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과 영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야, 이 전도가 서로 불붙었구나.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을 전한 일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불이 붙었구나. 근데 사진 보면, 영상 보면 너무너무 흐뭇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자들 중에 그동안 자기는 신학을 이렇게 배워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배워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양극단에 있어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이번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 방을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 안드와 제 훈가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 두 분은 신학의 대칭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그 신학에 각각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양대치점에 있는 그것도 신학 교수고 뭐 이렇게 영향을 국제적인 설교자로 이 명성을 날렸던 분들이 이 대칭점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음을 받아서 한 방을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싸우진 않았지만 그동안 그걸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냐면 그동안 이 신학이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보기. 예. 네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게 복음 없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이 짧습니다. 근데 성경의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대답을 제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나 저나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의 터 위에 함께 지음을 받기를 원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배웠던 그 알량한 지식이 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겠냐, 올바른 복음적인 거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중직자들이 살고 신학이 점점 회복되고 단체 많은 조직 이런 것들이 살고 여러 가지 절기 많은 것들이 구약에서 주셨던 예표 신약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그 모임들이 다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뭐가 복음이며 뭐가 생명이며 뭐가 영원한 것이며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인지를 조금씩 주께서 계시하신 것 같아요. 계시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만방에 그것들이 계시되고 있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 어리석으냐면 아직도 주장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예.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 성경에 있는 어떤 근거를 갖다 대면서 사도행전 2장의 근거를 갖다 대면서 성령 임하면 방언 받았지 않냐? 성령 임한 게 구원 아니냐?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방언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구원과 방언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또 이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나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복음이 계시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기 다리가 나았어. 다리가 나았을 뿐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리 나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 복음이 계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신천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예. 아니 비유 얘기하면서 산은 어떻고 물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올바른 복음이 있으면 그 얘기가 전부 우스갯소리로 들릴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뭔가 논리적인 것 같거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방 놓치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도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중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거든. 하도 갈급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곳에 가고 있잖아요.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흰 양복 입고 만주의 주가 걸어 들어와. 기가 막힙니다. 만주의 주 앞에 율동하고 난리도 아니요. 이야,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수준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있고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신천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계시가 되면 이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계시가 되면 잘 정리됐다. 세 가지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복음이 계시되면 성경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계시가 되면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계시가 되면 약속이 깨달아지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방향이 다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복음이 계시가 되면 성경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풍성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게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냥 얕은 복음을 계속 외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요. 이 복음이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 점점 풍성하게 오는 겁니다. 점점 강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이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다가 마침내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복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왜 견고하게 하실 것이냐?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약속, 우리 대의 세계복음 완성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 열방에 복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당연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더 성경을 보고 싶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더 눈이 열리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 성경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계속 깨달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그냥 약속 속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쓴다는 얘기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한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흘러들어갈 때 그냥 단순히 들었던 이론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시된 그 복음만큼 계시된 믿음만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100% 안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알 수 있는 복음을 계시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나타내신 바 됐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전 세계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네, 견고하게 하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로마서 16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과 그다음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점점 더 깊이 있게 계시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때를 단축시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그 미쁘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어제보다 나은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그런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더 견고해지는 그 견고함의 속도가 빨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이 생명이 전 열방에 전달되길 원하고 복음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복음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들 때문에 이들 주위에 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발걸음마다 영원한 생명 또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